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2장 통합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22장 통합찬송가 357장입니다. 322장 통합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이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자신에게 찾아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밭을 은 17세겔에 매입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아나돗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멸망이 가까운데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순종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믿어져서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과 하반절입니다.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자신 또한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도 슬프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어야 순종합니다. 이해되기 전까지는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이 모습이 현대를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다 이해된 뒤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고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샀습니다. 믿음은 다 이해되어져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벨론을 막지 못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부터 매 절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성과 집 그 지붕에서 바알에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했다. 30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32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고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했다.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모두가 예로부터 악을 행하였고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이 악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일시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르실 때부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33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길을 행하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명하는 선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에게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값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도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때,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자비를 멸시하며 성령을 욕되게 할 때, 성령을 모욕하고 회방하여 소멸시킬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방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 만든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해되는 것에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며 혹여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께서 아시지요.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창현재단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죄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19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너머에 엘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는 배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 마시옵나니 주 앞에 날마다 아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